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슬레이브라는 이 책의 서두에는 유대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17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 때에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 집단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를 믿는 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그 아픔을 겪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줌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로마 재판장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의 대답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출생지가 어디냐? 네 국적은 어디냐?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대답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장은 그가 어떤 질문을 하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대답만 하자 더 이상 그를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판결이 고문이고 두 번째 판결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시켜주고 있냐면 비엔나 출신 젊은 집사 상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젊은 집사인 상투스, 그 집사님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될 때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또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해요. 가르침을 받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래 단어를 좀 살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됐냐면 크리스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트라는 단어와 뭐뭐에 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안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원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투스 집사님이 고백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이것은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내 생명을 건짐바 받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하게 됩니다. 목회 칼럼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구절들을 기록해 놓아드렸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은 칭찬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지만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경멸과 조롱의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 죽은 자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은 그 평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자랑거리는 그들의 평가 여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이 주어진 것이었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그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는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어주고 있는 척추와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모든 것이 담아져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안타깝게도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그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적 본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적 본능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곧 나타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려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만 금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요, 그것을 주저주저해요. 알지만, 그럴 거라고 확신이 들지만 그래도 하는 생각에 주어지는 그때에 즉시 뱀이 던진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저걸 먹으면 하는 그 마음을 건드려 준 거예요. 하와 속에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정확하게 터치해 버립니다. 즉 우리 속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속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버린 것이죠. 아담은요, 그가 먹다가 기름직해서 걸려서 이게 아담스의 불이에요? 아니요. 그 속에도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원죄적 본능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온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원죄적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 속에서 끊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이야기할 때 욥의 고난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고난도 끝내 견디면 하나님이 내가 그 견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며 나를 순금처럼 여겨주실 거야. 그러니 고난 견뎌 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끝까지 몰아버려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중요한 진리들을요, 질문으로 던지세요. 그 질문으로 던져놓은 게 욥기 38장부터 40장 초반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그만치 2장에 걸쳐서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누가 이것을 해냈느냐? 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것을 기르느냐?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하면서요,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이것을 했느냐? 왜 그 질문을 할까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내 믿음 아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안타깝게도 그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바르게 세워주시는 작업 이후에 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 던진 그 질문을요, 크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아느냐. 2번째 질문은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알고 있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알고 있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이죠?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이룰 수 있다라면 나 너 인정할 거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 맞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의미는 반어법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처음부터 부정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의미는 뭐죠? 너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니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너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안타깝게도 어떠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이야 라고 붙잡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즉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너무 편협해요. 심지어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인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가요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죠? 역사서 다음에 욥기가 위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가서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바라봤더니 그들이 끊임없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 욥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앞에 서면 나는 반드시 갑절의 복을 너희들에게 줄 거란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후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무너지면요 안타깝게도 신앙은 병듭니다. 변질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이 첫 번째 주제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시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말씀대로 거기에서부터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이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나무라면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탱자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레드향 나무를 딱 접붙이면 그 나무는 탱자나무가 됩니까? 레드향 나무가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봤는데 장통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레드향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죄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죄된 옛 속성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는 자들이지 죄라고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죠? 히브리어로 죄라는 것은 하타라는 단어예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하타라는 단어가 신약과 이 구약에 각기 이렇게 사용돼요. 구약에서는요, 벗어나다, 위반되다, 반역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신약에서는 악, 불의, 부정, 위반, 이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죠? 단지 도덕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어기는 삶,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느 분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회개할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죄, 그게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게 만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러나 왜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암송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단어를 어느 목사님이 이 신이라는 단어에 뭘 주목해 봤더니 신의 중간, 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나라는 것으로 두시더라고요. 즉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할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믿으면 됐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 정도쯤만 역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죄의 근원인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는 이 생각이 우리 삶에 발동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물론 뜻모를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을 통하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극히 드무실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지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한번 기도해 봤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하라든 말든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해야지요. 한번 기도해보고 일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 그때 안 도와줬냐고 따지기나 하고, 또 잘 되면 내가 그 열심히 해서 그래 라고 하며 그 영광 도둑질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 그 속의 선택이, 내 삶의 선택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우리들을 너 그러면 네가 선택한 대로 한번 망해봐라 이놈아 하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깨달음의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섬기는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잠언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에 뭐한대요? 매인대요. 악인,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악인이 아니야 생각하시겠죠?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악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악한 존재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매인데요? 죄에 매인다는 거예요. 매이다라는 이것이 봤더니요, 사슬로 옹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옴짝달짝 못하도록 메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 되니까 스스로 죄의 사슬을 올가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일까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죄악의 열매만 맺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죄악된 삶들이 맺혀지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안타깝게도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인 되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더하세요. 즉 그 모습을 이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되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악한 뿌리를 내리고 악한 열매를 맺으며 그 악한 것에 조종당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감격,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 되었던 삶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내 죄가 어떤 죄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으로 멈추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 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영접인 것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영접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행위가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바보가 돼야 될까요? 왜 손해를 봐야 될까요? 왜 져줘야 될까요?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놓치지 말라고요? 죽게 하듯,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듯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축복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